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제가 없는 동안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기철 목사님과 윤석감 목사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터넷이 좋긴 좋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우리 두 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강릉에 가는 KTX 열차 안에서 우리 김기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은혜의 도가니에 제가 빠졌고요. 또 한 번은 시간이 있어서 우리 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몸은 거기 있었지만 마음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평신도 리더인 우리 조동준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를 대신해서 모든 교회 일들을 잘 이끌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민 전도사님을 중심한 찬양단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에 가서 몇 군데 예배드려 보니까 우리 열린교회 찬양단이 보통 찬양단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여기 있을 땐 몰랐는데 다른 곳에 가보니까 보통 실력자들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빈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띄워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카고 열린교회 찬양단이 대단함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학 권사님을 중심한 중창단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없는 동안도 중창단으로 찬양했다고 주부를 통해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여선교회 중보기도팀에게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한국에 있는 저의 마음도 움직이고 이끌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여전히 빌립보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펜에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극진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참 바울은 감사하고 감격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펜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떤 문제냐? 분열의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단의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스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보내준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다는 감사의 편지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 3장에 오게 되면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는 두 가지 이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3장 3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라 그랬죠. 개들을 삼가라.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 개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주의자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3장 18절에 십자가의 원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 율법주의자와는 반대가 되는 반율법주의자를 말합니다. 도덕폐기론자라고도 말하고 영지주의자의 한 분파가 되는 반율법주의자, 그들을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율법주의자가 뭔지는 아셨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외치는 설교였다면 유대 율법자인 아니야.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구약의 율법들을 그대로 적용시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있는 반면에 반율법주의자,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주의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은 이언론자들입니다. 영과 육을 구분합니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다. 그러니 이 육신, 우리 몸의 이 모습들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고 반율법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됐으니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 뭐든 못하겠어. 이 몸 갖고 아무거나 다 해도 우리 이미 구원받았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반율법주의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주님의 선택을 받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은 자야. 그러니 우리가 조금 잘못된 짓을 하고 도덕적으로 좀 추한 짓을 할지라도 구원받는 데는 문제없어.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주장을 펼치는 자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도 문제지만 반율법주의자도 문제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몸을 바쳐서 몸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뭘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에 유행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 그게 뭔지 아세요?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나가. 안나가 성도가 유행이에요. 마음으로 나 예수 믿는데 뭐 꼭 주일날 교회 가야 돼? 꼭 뭐 교회 가서 헌신을 해야 돼? 찬양을 해야 돼? 안나가 성도가 너무 많다. 그게 지금 한국 교회고, 그게 지금 미국 교회고, 그게 지금 유럽 교회고,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들마다 지금 가나안 성도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영과 육이 같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만 주님을 추구하면 되지 우리 육신까지 뭘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되느냐,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행동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좋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좀 의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반율법주의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반율법주의자들처럼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나와 같은 길을 가자, 그런 뜻에서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들이 누굴까요? 십자가의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즉 반율법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삐뚤은 길로 가고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영만 믿으면 되고 마음만 믿으면 되고 육신은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나를 본받아라. 나와 같이 주님 가신 길을 가자. 할렐루야. 이게 오늘 바울의 외침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잘합니다. 말로는 잘해요. 오죽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예수쟁이들 입만 동동동 떠다닌다고 말할까요? 그만큼 말은 잘해.
그러나 삶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게 반율법주의자입니다. 도덕적으로 황폐한 삶을 살고 아주 부패한 삶을 살고 타락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본받아라.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 가지 말할 것이 있지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을 본받는 것이 뭘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러 하는 것이 뭘까? 첫째는요, 욕먹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 바울을 본받는 겁니다. 욕먹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쉽지 않죠. 욕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을 늘 괴롭혔던 것이 사도꾼이라는 거예요. 사도가 누굽니까?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그게 사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불러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바울이 있었나요? 12제자 가운데 바울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래서 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문제 삼았어요. 베드로는 사도지만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지 않느냐.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늘 긁고 넘어졌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이 보낼 때 보냈던 제자는 아닙니다. 사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누구를 만났죠? 살아계신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살던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를 이방인의 증거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보내겠다. 할렐루야. 바울도 분명히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만 여기저기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순회 전도자라고 하죠. 순회 설교가 요즘으로 말하면 부흥 강사들과 같습니다. 이 교회 주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순회 설교가들이 와가지고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진짜 사도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순진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의 말에 홀딱 빠졌어요? 순회 설교자들의 말에 홀딱 빠져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저 추천서 갖고 온 저 사람들이 진짜다라고 오해하게 된 거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눈물을 흘려서 피땀을 흘려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순회 설교가의 말을 듣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저들이 사도야 할 때 그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사도가 아니라고 해도 너희들은 나를 사도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욕먹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욕먹을 각오하고 믿으십시오. 아멘이 없으시네. 예수 믿으려면 욕먹을 각오하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별히 목회자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늘 공격의 대상이고 늘 약점을 찾아내서 공격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욕먹는 자리입니다. 목사의 길이라는 것이 욕먹는 길이에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목사님이 받는 사리비 가운데 90%는 욕먹어서 주는 거고 10%는 설교해서 주는 거래. 무슨 그런 말이 다 있어? 그럴지 모르겠지만 맞는 구석이 있어요. 욕먹는 값으로 사리비를 준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할 때에 좋아합니까? 그들이 좋아하더냐고요. 너나 잘 믿어, 귀찮게 하지 마, 신경질 나, 오지 마. 욕 잘 먹어야 돼요. 우리가 욕을 먹다 보면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돼? 안 하면 그만이야. 그러면서 안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먹어도 또 해야 됩니다. 그게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교회 일한다는 거, 앞에서 일한다는 거 욕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하는데 욕을 해? 안 하면 그만 되지 뭐. 나 안 해. 때려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욕을 먹어도 해야 됩니다. 왜? 주님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간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경해주는 사람들만 바라보고 온다면 여러분 잘못 오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거기에 너무 주저앉지 마세요. 욕먹는 자리까지 가고 있는 나를 본받아라. 그게 바울이 본받으라는 거예요. 목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욕을 먹어? 목사 그만두면 되지 뭐.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만둘 수 없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길입니다. 주님이 요구하고 있는 길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게 바울을 본받는 거예요. 바울이 출세하고 바울이 성공하고 바울이 떵떵거리는 그런 걸 본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 욕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본받아라. 욕을 먹는다고 포기하고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욕을 먹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실제로 주님 가신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길을 갔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가신 길을 간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11장에 바울이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 내가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는 배에 있었고 일주일을 바다 깊은 곳에 헤매었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세상의 거짓말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당했다. 중상모략을 당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추웠다. 이런 고백을 고린도서 11장에서 그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 고생한 거 알아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 이렇게 힘들어도 달려왔으니까 나를 좀 알아줘, 자기 알아달라고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왜 이 얘기하느냐?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나도 이 길을 갈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까?
그것은 주님 가신 길 따라가라는 길도 따라가라는 얘기도 됩니다. 우리는 나 주님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것만 좋아하는데, 주님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주님 가신 길을 가라는 이야기예요. 가라는 이야기라고요. 바울은 몸소 주님 가신 길을 갔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맞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끝내는 그는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순교를 당하고 그의 일생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일주일 동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가지 않아도 될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을 알았던 바울이기에 자기도 묵묵히 그 길을 간 것이었습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바울을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우리는 여전히 대접받기 좋아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칭찬 듣는 것만 좋아하고 자기를 알아주는 것만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본 적이 있나요? 바울이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그것만 원합니다. 전부 다 그것만 생각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갔던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우리 성도님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결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해도 받고 손해도 보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따르는 그 길, 험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에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본받으라.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간 것처럼 너희들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자라고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5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할렐루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운 것처럼 너희들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 나를 본받으라. 세 번째, 나를 본받으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선한 싸움 싸운 것처럼 너희도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필수 상황이 있고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선택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 사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려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지금 싸워 이기려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음을 믿습니다. 무서운 전쟁의 도가니에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유혹 가운데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하고 쉽게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싸워야 될 부분은 싸워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선한 싸움은 싸운다고 하니까 겁부터 나죠. 어떻게 싸워? 어떻게 싸워? 아이고 겁나, 아이고 겁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싸움도 싸워낼 수가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에게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만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조목사도 여러분 귀에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위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자녀가 그냥 앞길이 확 열릴 거예요. 이런 얘기만, 달콤한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고 살아도 현실적으로 아무런 보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걸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오늘 교회 갈까 말까? 아유, 가지 말지 뭐. 날씨도 추워졌는데 뭐 집에 앉아서 텔레비나 보지 뭐, 연속극이나 보지 뭐.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교회 갈 거냐 말 거냐, 이걸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던 바울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을 본받는 겁니다. 싸움을 두려워하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은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이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담대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겁쟁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비겁한 자가 아닙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력이 넘쳐서 완벽하기 때문에 담대한 거 아니에요. 문제투성입니다. 약합니다. 쓰러지기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낼 수가 있고, 우리가 힘이 부족할 때는 성령님이 도와서 그 일을 되게 하심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죠. 한번 묻습니다. 오늘 여기 당당하게 나온 분 계십니까? 떳떳하게 나온 분 계시냐고. 우리 떳떳하게 못 나왔어요. 당당하게 못 나왔어요. 여러 가지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알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리처럼 저 뒤에 앉아가지고 차마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심정으로밖에 우리 나올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좋아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이겼다고, 내 승리했다고 당당하게 나와 앉아서 고개 쳐들고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보다 주여 또 실패했어요,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나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아무개 잘했다, 잘했다, 힘을 내라, 그렇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해 베를린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이 바뀌었다고 해요. 킵초게라는 선수가 2시간 1분 39초, 어마어마한 기록이에요. 2시간 1분 39초의 기록으로 마라톤 신기록을 세웠어요. 근데 어느 해인가 올림픽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많은 선수들이 대부분 2시간 10분대 혹은 30분대면 다 들어와요, 프로니까. 그런데 3시간이 넘는 시간에 들어오는 선수가 있었어요. 지가 나가지고 중간에 지가 나는 바람에 제 시간에 못 뛰고 아주 늦은 시간에, 3시간이 훌쩍 넘은 시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스타디움의 관중들이 일어나서 그 선수를 향해 박수 치는 거예요.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등수 안에 들어서 상을 받고 자기 나라 국가를 연주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비록 꼴찌로 들어왔을지라도 묵묵히 자기가 갈 길을 달려갔던 그 아픈 것을 참고 끝까지 달려갔던 그 선수를 향한 그 뜨거운 박수를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등하기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난 사람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것만 원하지 않아요. 때론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욕먹을 각오하며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찢기고 상처투성이의 모습으로, 못난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갈지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쓰러졌다고 실패했다고 자신하지 말고, 내가 이것밖에 안 돼 하면서 한탄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히 여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내게 귀한 것으로 주겠다.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바로 그 대상자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라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자가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모두 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그 모습, 욕먹는 자리까지도 달려갔던 그 바울의 모습, 실제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그 바울,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달려갔던 바울, 그를 본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